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책자는 이제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전 세계에 있는 우리 제칠 안식 예수님교회 목회자들이 보는 그 목회자 잡지예요. 이 책은 제가 몇 년째 보냐면 지금 33년째 읽고 있어요. 이 책을. 그러니 제가 또 목회 쪽에 얼마나 또 상식이 있겠어요. 이 책 하나를 33년째. 지금은 좀 별로 재미가 없는데요. 예전에 80년대, 90년대 여기 나오는 그 주제들은 엄청난 저희 교회 아주 복잡했던 시절에 이 교리적 이런 문제들을 다뤄갖고 아주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이 책이 이제 교과책인데 영어 교과책이에요. 이 책은 제가 처음 접한 게 아마 나이 한 20살 정도 때 처음 어떻게 책을 접해갖고 이 책의 그 한 페이지를 이렇게 제가 읽는데 2시간 걸렸어요. 단어를 찾고 그 다음에 읽기 시작을 하는데 근데 그 다음부터 계속 읽으니까 2시간이 1시간 50분, 1시간 반. 그러니까 지금은 한 2, 3분 정도면 읽는 것 같아요. 저도 영어를 좀 잘하는 것 같죠. 이 교과를 통해서 제가 이 영어 교과를 읽을 때 지금으로 말하는 수능고사를 이렇게 준비할 때였는데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 있는 이 책은 무슨 책입니까? 교과책이에요. 제가 왜 여기 신문, 미니스트리지, 영문 교과 이런 이야기를 꺼내놨냐면 이 앞서 이야기는 이제 지나간 이야기고 이 책을 혹시 몇 년째 구독하고 계십니까? 한 30년 읽고 계신 분 계시죠? 저도 이거 청년 때부터 읽었으니까 한 40년 이상 이제 구독한 책이에요. 어느 분은 아마 50년 정도 구독하신 분도 계실 것 같고 20년, 10년 정도 구독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 한 책을 만약에 20년, 30년을 구독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아주 상식이 풍부하실까요? 이 한 책을 제가 이제 신문을 50년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이 잡지를 33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한 책을 수십 년 동안 구독한다는 건 이건 여간한 일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이 말씀을 드리니까 예전에 샘터라고 하는 그 잡지, 그것도 아마 이거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 잡지가 얼마나 그걸 볼 때마다 새롭고 받아보고 싶었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저희가 지금 공부하는 이 책은 우리들의 신앙적 그 토대를 마련해주고 그 다음에 3개월에 한 번씩 주제를 바꿔가면서 공부하는 이 놀라운 책인데 이 책을 우리 교우님들이 수십 년 동안 장기 구독하면서 이렇게 공부하신 것에 대해서 일단은 감사를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자부심을 좀 가지라고 말씀을 좀 드릴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책이 보기가 좀 귀찮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 책을 만약 수십 년 보셨으면 저희 그 작은 형이 학력이 이렇게 높질 않아요. 초등학교만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20대 초반에 저희 집에 육촌 이모의 아들이 저희 집을 방문했는데 대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버지는 이제 육촌 이모부는 변호사셨고 굉장히 이제 똑똑한 집안이거든요. 근데 그 육촌 이모부 아들이 저희 집에 와서 저희 형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저는 이제 한 모퉁이에 이렇게 있었고요. 근데 대학생 우리 집안 이제 형하고 초등학교 나온 형하고 저희 형하고 대화를 나누는데요. 대화가 그렇게 기가 막히게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유는 뭔가를 제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했는데, 저희 형은 이제 학교를 많이 다니지 못했지만 교회 생활을 한 10여 년 하면서, 여러분 교회 생활 10여 년 정도 하면 이 성경적인 상식이나 세상에 대해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초등학교만 나와도 대학생하고 대화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성경 공부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러 대화를 나눌 때 이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고, 그 다음에 세상을 이렇게 이제 분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충분히 저희들이 공부하고 있는 이 교과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되게 이제 교회 예배가 그 일방향이에요. 이제 한 방향이죠. 주로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에 오시면 교우님들은 어떻게 계시냐면 이 듣기만 돼요. 그죠? 거의 100% 듣기만 하잖아요. 뭐 설교 시간에 질문을 할 수 있습니까? 궁금한 거 물어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유독 어느 시간은, 이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냐면요, 쌍방향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준비해 온 거를 전하는 걸 듣기만 하는 시간이 아니라, 저희 교회가 가지는 아주 유일한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피차 안에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개신교회에서 교인들은 주로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고 말아요. 아니야, 우리 목사님 이렇다고 해서 그러고 말아요. 근데 저희 교회는 그런 이야기를 잘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성경 공부를 누가 하냐고요? 우리가. 그 제가 이런 말씀도 드렸죠. 개신교회는 말씀이 목회자에게 있어요. 근데 안식일교회는 말씀이 누구한테 있냐면 백성들에게 있는 교회예요. 그 사실을 잘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말씀이 목회자에게 있는 교회가 아니고 누구에게 있는 교회냐면 백성들에게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차이점이. 그래서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2018년 제1기는 뭐를 공부하냐면, 이번에 주제가 뭐죠? 청지기 정신인데, 청지기 그러면 이 주제는 이제 저희가 이번 그 3개월 동안에 이제 깊이 한번 좀 연구할 주제입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준비된 몇 가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집사님 이거 넘겨주셔야 돼. 오케이. 여기 장인옥 주부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입니다. 여자분인데, 이분이 IMF 때 남편이 실직을 했어요. 그러더니 남편이 직장을 잃어버리니까 말을 안 하기 시작을 하더니 몇 년 동안 실어증에 빠졌대요. 그 집에서만 이제 그냥 그 어디도 안 나가고 자기 방에만 틀어박혀갖고 그렇게 생활할 때, 남편이 직장을 잃으니까 이제 이 가정주부가 뭐 마트라든지 이런 데 막 일하면서 이제 알바를 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부 사이가 말을 안 하니까 이제 아주 극한의 상태가 가고 이혼까지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이제 극복을 할까 이분이 고민하다가 책을 읽어야겠다 그래서 책을 어떻게 읽냐면 하루에 한 권씩 6년을 읽었대요. 근데 책을, 이거 하루에 한 권인데 하여튼 생각나거나 아니면은 뭐 기억나거나 광고되는 책을 다 읽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게 뭐 삼국지면 삼국지, 초한지면 초한지, 그 다음에 이소우화면 이소우화, 가정이면 가정, 경제면 경제, 정치면 정치를 하여튼 하루에 한 권씩을 읽었다고 하니까, 근데 한 1년 정도 읽고 나니까
자기한테 변화가 오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면서 어느 때는 가정에 대한 책을 읽어보니까 남편에게 이렇게 대해줘라. 그래서 남편하고 이렇게 원수처럼 지내다가 남편에게 따뜻한 말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를 이제 알아갖고 그 말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남편이 반응이 오더래요. 처음에는 이제 막 보기도 싫고 이제 막 갈등이 심해서 이제는 못 살겠다 그런 지경까지 와서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책에 보니까 예를 들면 여자는 여우짓을 해라. 여우짓을 하려면 좀 부드럽게 하고 그다음에 이 여우짓 알죠? 이런 거를 이분이 책을 통해서 듣고 읽으면서 실행을 하는데 남편이 웃기 시작하더래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그러면서 이분이 책을 썼는데 일일일체. 그런데 책 속에 뭐가 있다? 길이 있다. 제가 이거 이야기 왜 하겠어요? 이 이야기 왜 하겠어요? 책 속에 뭐가 있다? 길이 있다. 길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무슨 책 속에? 이번 교과책 속에. 그런데 성경을 기초로 한 내용이니까 이 속에 뭐가 있다? 길이 있다. 혹시 인생의 길을 찾지 못하는 분들은 저분처럼 한 번씩 읽으시는지 그래도 못하면 이번에 뭐를 읽으시라고요? 제발 그냥 여기 이렇게 백지로 좀 안 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계속 뭐라고 말씀드리니까 책 읽을 때 줄을 다 미술을 치라 했어요. 그냥 눈으로 보는 거하고요, 밑줄을 긋는 거하고 이거는 천지 차이예요.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자꾸 한번 줄을 쳐보세요. 줄을 치면 이 글이 살아나게 되고 생명력을 갖게 됩니다. 반드시 이번 이제 일기 동안에 청지기 정신 그러면 이게 뭐죠? 청지기 정신.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재물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재물에 관한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성경 공부 중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가장 실제적인 주제를 여러분과 제가 지금 공부를 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성경의 이야기는 영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성경 공부를 할 때 그래도 내가 이제 취할 수도 있고 안 취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걸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재물에 관한 부분은 우리 생활에 도저히 없어서는 안 되는 것. 왜 왔다 갔다 해? 거기 돈 있어? 가방. 여봐, 여기 엄마 그 안에 비싼 거 아마 들어있는 것 같아. 두 번째, 없어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고 생활 자체가 되지 않는 게 뭐냐면 재물이에요. 사실 우리나라에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노숙자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남편들이 실직하거나 이렇게 되면 많은 경우엔 노숙자로 전락해버린 일이 옛날에는 없었거든요. 옛날에는 남편이 일을 못 해오면 이제 아내가 일하면서 그 가정이 이끌어 왔는데 이제는 남편이 실직하면 다 어떻게 돼버리냐면 노숙자로 가려고 본인이 생각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아주 이런 세상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이 흐름을 당분간은 좀 막기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왜 그러는가? 이 재물은 살아보니까 애증의 대상인 것 같아요. 이게 사랑스럽기도 하고 증오의 대상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 공부하는 내용은 제가 생각할 때는 대단히 시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어떻게 참된 이 청지기 정신을 좀 가져야 될까 이 이제 내용에 대해서 정말 이게 실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깊이 생각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청지기 정신은
이 헌금 생활에 관한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대개 이제 청지 경신 그러면 11조라든지 헌금에 이렇게 국한을 시키는데, 저는 대단히 중요한 가정 경제 또는 사업 경제에 대한 교훈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 우리 안교 순서 때 그 김성진 집사님이 편지를 읽었는데 아들에게 편지 쓴 거 읽으셨죠? 그 내용이 뭐였어요? 돈에 관한 것, 이 경제에 관한 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만약에 내가 우리 아버지에게 어려서부터 일찍이 경제에 관한 이런 그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좀 조심스럽게 해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건 있어요. 의사는 자녀를 의사를 만드는 비율이 높아요. 잘 이렇게 보시면. 그 다음에 판검사는 자기 자녀를 판검사 만드는 비율이 좀 높더라고요. 그 다음에 부자는요, 자기 자녀를 부자를 만드는 일이 좀 높아요. 좀 비율적으로 그래요. 이게 이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제가 보니까 그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그 부자들은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재정 관리를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분명히 김성진 집사는 자기 아들 이제 투자하는 거 가르쳐 줄 거야, 아마. 주식 투자하고 아마 하는 거 가르쳐 줄 것 같아. 근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게 해주는 부모가 좀 있어야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뭐 대부분 그러시지만 우리가 그런 걸 거의 배우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걸 배우는데 어느 시간이냐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간이에요. 이번에 교과가 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에요. 제가 이제 일기 교과를 이렇게 쭉 이렇게 좀 일별해서 보니까 재물에 대한 이해, 좋은 점, 나쁜 점을 이야기를 했어요. 1과부터 나와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니고 그런 반면에 절대로 또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여기 이제 그 삶의 밸런스를 가져야 한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물을 주신 분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재물을 주신 분이 누구냐. 우리 소유에 대한 소유권. 세 번째, 우리는 청직이다. 청직이다. 청직이라고 하는 것은 관리하는 자, 이제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재물의 주인, 우리가 가진 모든 재능의 주인은 절대로 우리가 아니다. 이제 그것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는 관리자에 불과하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세상은 양극단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심하게 말해서는 1대 99예요.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1대 99가요. 세상의 부자는 1%고요. 대부분 99%는 평범하게 살거나 가난하게 산다. 좀 넓게 말하면 20대 80으로 이야기를 해요. 세상에 그러니까 좀 그래도 부하게 사는 사람 우리나라 한 20% 정도 되고 80%는 평범하거나 가난하거나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비율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재물에 대한 우리의 시선을 어떻게 해야 할지. 여섯 번째, 물질 만능주의로부터의 극복. 이제 배금주의, 이 재물을 숭배하는 것, 이런 데 우리가 어떻게 극복을 해야 할지.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방식이 있는데 일곱 번째, 빈곤으로부터의 극복이에요. 저는 이제 우리 교우님들이 이걸 좀 배우시고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제가 좀 빈곤하게 보입니까? 아니면 그래도 그냥 평범하게 보이십니까? 평범하게 보이죠? 그러면 잘 사는 거예요. 제가 교우님들을 볼 때 빈곤하게 보이진 않아요. 돈이 뭐 있든지 없든지 간에 뭐 없으신 분도 있긴 하겠지만 빈곤하게 보이진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이 방식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돈이 있어야 부자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 부자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가난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삶의 철학을 저희가 이번 교과에 배우고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8번, 부를 축적하는 방법. 나 자신으로부터. 이 절대로 내가 근면하지 않고 절약하지 않고 저축하지 않으면 부자 될 수 없죠. 부자라기보다도 내 생활 자체 기본을 유지할 수 없죠. 즉 우리는 부자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 기본적인 생활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그게 중요한 시대예요. 부자 되면 좋긴 하는데요, 근데 부자 되려면 뼈 빠지게 살아야 돼요. 절대로 그냥 부자 되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이 가이사는 아시죠? 세상의 왕 황제와 하나님께 대한 내 충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여기 유호영 집사님이라고 해놨는데 딸하고 사연 후에 나갔어요? 여러분, 제가 유호영 집사 왜 이렇게 해놨냐면, 여러분 유호영 집사한테 돈 버는 거 좀 배우셔야 될걸요? 솔직히 우리 남자분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했어요. 지금 모르는데요, 한때는 현금 800만 원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 분이었다니까요. 지금도 갖고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통장에 4천만 원 현금이 있는 분이에요. 저한테 보여주면서 내가 죽으면 우리 자식들에게 줘갖고 장례 지낼 때 어떻게 하라고 줄 거래요. 이 우스갯소리 같지만요, 그래도 유 집사님이 저렇게 아파트도 자기 아파트 마련하고, 그 다음에 일 있으면은 딱딱 띄워서 자녀들에게 주고. 저는 하여튼 제가 한번 듣긴 들었는데 들어보니까 절약과 근면과 헌신이에요. 우리의 삶이 이게 아니고서는 절대로 되질 않아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시면 한번 배워보실 만해요. 그 다음에 이 청지기 정신의 종류가 시간 관리.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재물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 다음에 재물 어떻게 관리하느냐, 또는 무슨 관리예요? 몸 관리. 몸 관리는 뭐예요? 우리 건강에 대한 문제예요. 제가 이제 가끔 말씀하지만 이렇게 운동 좀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저만 혼자 운동해요? 아니면 같이 운동하려고 그래요? 교인들하고요. 같이 하려고 그러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건강하게 해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운동 정말 중요해요. 몸 관리. 우리는 앞으로 저희 교회 올해 90세 이상 되는 분이 4분이에요. 4분. 우리는 앞으로 내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간에 90세까지는 사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사실 거냐 이거죠. 어느 분은 이제 10년 동안 알타가 이제 돌아가신대요. 돌아가시기 전에 10년 동안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까? 우리 몸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혹시 우리 교우님들 가운데 안식일날 식사하고서 커피를 꼭 마셔야 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믹스커피 같은 거 갖고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안식일까지라도? 그러면 중독이에요. 그 정도 되면 내가 몸 관리 못한다 생각하시고 건강의 기본적인 상태로 돌아오실 거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이 몸 관리 앞으로 그 생각해 보세요. 돈이 많은들 몸이 그렇게 많이 약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게 우리 몸에 대한 참된 청지기에 대한 정신은 분명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웠어요. 절제에 대해서 배우고, 그것을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다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정신관리. 요새 뭐 우울증 많잖아요. 뭐 뻑하면 그냥 우울증이고. 근데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3, 40년 전에 우울증 이야기 들어봤어요? 우울증 이야기 못 들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잘 살고 잘 먹고 모든 것이 편리한 시대가 되는데 우울증 환자가 많아질까요? 정신관리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정중 회장 이야기를 했었지만, 정중 회장은 늘 말하기를 세상에 한국 사람들이 한국이 제일 부자라고 하는데 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이런 말을 종종 했어요.
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나는 재산을 관리할 뿐입니다. 이 돈이 내 돈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종종 하셨거든요. 자,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움과 깨달음은 더 나은 생활로 가기 위한 도움을 준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렇게 배우는 것은, 또 깨닫는 것은 더 나은 생활로 가기 위한 도움을 주는 하나의 길이다. 여기 청지기 정신은 단지 헌금 생활을 잘하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다. 물질 문명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물질의 나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구원의 도리를 굳게 붙잡게 하고자 합니다. 좀 투박한 내용인데 이 내용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탁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6개월 동안에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가 좀 많이 알게 됐잖아요. 제 개인적으로도 6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보면서 이 구원론이 무엇인지를 좀 이렇게 가닥을 잡은 것 같아요. 근데 이번 기회에 청지기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청지기 직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함께 얻으시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